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12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살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했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이 경주에서 좋은 가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경주의 가치는 빠른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m를 제일 빨리 달린 사람, 요즘엔 이제 10초 안에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m를 10초 안에 달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사인 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사인 볼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번에 휴가에 체코를 갔었는데, 체코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우사인 볼트가 왔던 것을 볼트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10초대를 깬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초 안에도 100m를 못 뛰고 들어오실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도 14초에 뛰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경주, 달리기 하면 무조건 빠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빠르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먼저 중요하고요. 끝까지 달리는 것이 더 빠르기보다 중요합니다. 절제하고 전심을 다해서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면, 얼매이기 쉬운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무거운 것은 갑자기 돌출되어 나온 것으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투모라고 해서 종양을 얘기합니다. 이 종양이 생기게 되면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절제 수술도 받아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달리는데 진보를 더디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믿음의 성장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거운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거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신앙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환경이 이러니 내가 신앙이 좋아질 리가 있나?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직장이 새롭게 바뀌면, 혹은 직장 상사 중에 저 사람만 없으면, 또 혹은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이 우리 직장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환경만 바뀌면 영적인 진보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실수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겨내야 되는데, 불평하고 저것만 바뀌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토를 다는 거죠. 그보다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여우를 무찌르고 이기고 나가야지, 그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호랑이 만나서 진퇴양난에 빠지거나 혹은 새로운 위협 앞에 노출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종양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신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현혹되어 있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이성과 배치된 그 이유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심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으로 두고, 그리고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저해합니다.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견하고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이 태도 역시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요,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붙잡아 두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서 육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육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입니다. 야, 저 사람이 신앙인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 자기 판단이, 남을 향한 판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일인데도 그런 판단을 우리들은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쉽게 합니다.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저해 또 혹은 무거운 짐이 돼버려가지고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세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네모난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일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거지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발목을 스스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살피셔야 됩니다.
자칫 한순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내게 무거운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놓쳐버리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구태의연하고 고착화되어 있는 딱 굳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아주 딱딱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러면 죄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죄 지으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됩니까?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서 죄가 너의 몸을 어떤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이 사욕에 너희들 순종하지 마라. 이게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죄가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 네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순종하지 마. 이 얘기를 로마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죄를 두지 마시고 무거운 것을 그냥 두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것을 한순간에 떨쳐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무거운 것이 나에게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6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순종하지 말고 거부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이 엄명을 꼭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죠. 근데 저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나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또 권사회 회원들, 구역 식구들, 또 목회자들, 또 지역 식구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은 분들이라면 우리 하늘이 공동체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영적인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허다한 증인들이 앞선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매뉴얼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허다한 증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사탄은요, 야, 신앙생활 하는 너 여러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혼자야 임마. 알아?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틀렸어. 글로 가면 안 돼. 빨리 바꿔.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 중에서 가장 넘어가기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 이 말이에요. 야, 한 달에 4번씩이나 교회를 가? 와, 그렇게 많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4번 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한 달에 4번씩이나 교회를 가? 와, 한 달에 2번만 가고 2번은 유튜브로 예배 봐. 사탄은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해. 뭐 그렇게 네가 광신자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만 있느냐? 확실함만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우리 독립문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에 맞아도 피구를 하면서 공에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기는 정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룰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정신, 이게 한우리 독립문 정신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가을에 요즘에는 이제 체육대회도 잘 안 하지만 체육대회에서 공 맞고 난 뒤에도 끝까지 안 맞았다고 우기면 다른 교회 팀들에게 미움받아요.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여기에 발도 담그고 저기에 발도 담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떼인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뭘 기뻐하셨을까? 뭐 아재 개그 같은 걸 듣고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정리하자면 재미가 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참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더 기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화려한 영광이 더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했을 때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을 하듯이 너희도 나 때문에 먹고 마시면 내 안에서 살게 된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떡으로만 산다.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참 경험이 많고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다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마음대로 됐으면 저도 지금 용산 가 있었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성도윤 씨인데? 내가 못 가라는 법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길에 지도함을 받으세요. 그게 우리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정리한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교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했습니다.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 분들은 이 모신다는 말을 잘 알아요. 이해도 잘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신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모시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여호와가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이 이 땅에 응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되다 했을 때 뭐가 참되다, 솔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되다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참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피곤해지면 또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해요. 애들한테 거짓말합니다.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찌찌야? 이게 큰일 나 먹으면. 근데 사실은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못 먹게 하려고 그 거짓말 안 해요. 저도 요즘에 거짓말들을 좀 이렇게 합니다. 손주 앞에서. 큰일 나.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솔직하고 솔직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우리의 삶이 참되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복종하면서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일 쉬지 않고 감당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